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리빌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강교회 온 지 8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 의정부에서 이사를 못 와가지고 제가 지난 8주 동안 최봉훈 장로님의 배려로 고시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8주를 지내며 제게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장정수 전사님이랑 이제 몇 주 정도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8주 정도 지났다고 하니까 우리 8주나 됐냐라고 해서 제가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는 최봉은 장로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섬김에 너무 감사를 했고, 앞장서시는 우리 박상주 장로님과 또 부장님들, 제가 교육위원회이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관리 집사님, 또한 제가 동강교회에서 손가락 안에 꼽도록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밥입니다.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월화수 커피 브레이크 다녀왔는데 동강교회 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매번 식당에 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제 밤부터 오늘 점심이 기다려졌습니다.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던지 저에게는 5성급 호텔보다 동강교회 밥이 더 맛이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매번 교역자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이제 보통 고시원에 있다 보니까 한 11시, 12시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10시 이때쯤 오면 작은 간식과 음식을 가지고 가시고, 지난번에는 이 종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베스킨 라빈스를 사주셔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 목사님께서는 매번 저의 거취에 대해서 진심으로 물어봐주시고, 김주성 목사님은 제 건강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이준 목사님은 제 살을 걱정해 주십니다. 강사님 지금 뛰어야 돼요. 이렇게 변명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뛰게 해주시고, 오세인 목사님은 제가 생필품이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당근으로 링크를 보내주세요. 당근을 알아봐 주시고, 장경미 전사님은 밤 늦게까지 늘 교역자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최대 늦게까지 새벽 2시에 퇴근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식사는 잘 했는지 또 밥도 챙겨주시고, 우리 이현숙 전사님은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계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정순 전사님은 교육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장영옥 전사님은 교육부서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충성된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김다혜 전사님과 두 아이의 어머니시고 파트이지만 평일에도 종종 출근하셔서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이신아 전사님, 또 동강교회를 보면 늘 기대가 된다고 하는 임미전 전사님, 또 부임한 지 한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아이들의 이름을 반이나 외우셨더라고요. 우리 황성민 전사님까지. 무슨 이제 소감문 발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구 하나 빠뜨리면 서운해 하실까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 8주 동안 우리 동강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부임 설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참 과분한 교회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8주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언젠가 이제 설교자나 사역자들은 고별 설교가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도 지금과 같이 참 과분한 교회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최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감동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깊은 감동이 또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대략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오늘 4절을 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곳의 상황이 황폐했고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6.25 전쟁 직후 상황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폐허의 현장에서 받은 자들과 이것을 선포했던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라고 믿고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들은 삶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형통해야 되고 술술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 안에 덜어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전쟁이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이 전쟁 이후에 이들이 포로의 삶을 살았거든. 전쟁 전에 포로로 삶을 살다가 이제 폐허가 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포로로 살았던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삶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가까웠습니다. 큰 엄청 몇천 년 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두 명의 왕.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지금으로 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성당이나 교회들보다도 더 웅장한 그들의 성전이 있었고 두 명의 역대급 왕이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열왕기를 통해 여러 왕들이 등장했지만 군사적으로도 탁월하고 영성적으로도 탁월하고 지도력까지 겸비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 옷이 내려갈 정도로 찬양을 했다면 그들의 찬양이 예배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화려하고 뜨겁고 진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이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또 그때는 그랬지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몇십 년 동안 추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포로로 사는 인생 10년은 그럴 수 있다, 이런 고난이. 그런데 이 생활이 20년이 됐을 때, 그리고 30년이 됐을 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위대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계승은 쉬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또 포로로 돌아온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도 있어야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아,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님, 우리 꼴 좀 보세요. 우리는 포로고 성전도 다 불타고 건물은 다 무너졌잖아요. 집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포로로 끌려갔을 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약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때
이들은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보였을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지금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또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피드백이 정확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얘들아, 주변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 종교 강조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줘봐.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또 전도하려고 사람들 바깥에 나가보면 교회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회 이야기하면 뭐 사이비잖아, 너희 집은 가난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공부도 못하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가면 뭐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전도하면 부모가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다 전도했는데 걔네 엄마가 교회 같은 곳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야, 교회를 왜 가? 사이비 같은 곳에 왜 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서 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3040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같이 다녔던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교회 나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다. 봉사는 왜 하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서부터 또 대학에 가면서부터 우리 자녀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모님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면 그들과 대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참 좋았어요, 전사님, 강도사님.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옛날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들이 말하는 그 옛날엔 좋았는데가 어땠는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서치를 했습니다.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20년이나 더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으로 돌아가면 1973년도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서울이니까 이 여의도에 300만 명이 운집해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라고 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허허벌판에 여의도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웠더라고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한국 교회의 큰 부흥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은 솔로몬의 때와 같은 그런 부흥기,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을 저는 부흥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50년 전에 6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정말 부흥의 세대구나, 정말 부흥을 경험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세대. 그런데 그때의 50년 전의 시점에서 2026년을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쇠퇴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더 부흥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전능하셨던 하나님, 운행하시던 하나님,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었던 그때의 영광이 지금 땅으로 떨어지다 못해 지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작 50년 전 이 여의도 땅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찬양 소리,
집집마다 찬송가를 불렀던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만 않았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진 것과 같은 이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시대와 이사야 61장 4절의 시대가 저는 참 많이 닮았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역자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렸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한다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영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hey will rebuild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rebuild라는 뜻이 재건하다, 재건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재건하다, 재건축하다 이런 단어가 옛날에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will입니다. will의 뜻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뭐 할 것이다 이잖아요.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의 뜻을 해석하면 그들은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지금 이 포로 시대를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지금 6.25 끝난 우리나라라고 치면 6.25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한국이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등재될 겁니다. 여러분, 63빌딩이 생기고 정말 롯데타워가 세워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했다라고 한다면 6.25 끝난 그 시점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부셔졌는데 다시 회복할 수나 있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소리다, 황폐한 이곳을 어떻게 다시 쌓냐, 무너진 곳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냐, 믿음 없는 소리가 남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뻔한 이야기를 하네. 지금 우리 꼬라지를 보고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건한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will입니다. will rebuild, 재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건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당시 제사장이, 그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대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왜 포로 시기 동안
그 사람들을 두셨을까? 어차피 회복하게 하실 거면 당장 회복하게 하시지 왜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때 든 생각이 하고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긴 했지만 다윗의 때, 솔로몬 때를 지나며 예배가 아마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려한 성전에 이 화려한 레위 지파들의 이 수없이 많은 찬양단에 얼마나 울려 퍼졌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퍼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이자 긍지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당연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이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포로 시대를 지나갔던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만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정말 피로 값주고 산 자유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앗긴, 예배를 빼앗긴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또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무너진 성전과 나라를 일으킬 힘이 없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을까요? 70년 포로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버린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오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이자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They will rebuild. 그들은 재건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재건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will,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부흥의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부흥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유아부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0세부터 19세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1월에 교역자 수련회 갔을 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야기로 교육부 전사님들과 새벽 3시까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좋을까? 저런 방법이 좋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저도 사람이니까 지금 만난 상황이 정말 두렵더라고요. 전도는 될까? 다시 예전처럼 정말 자녀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실 앞에 우리 부장님들, 교육부서 부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통 1시간인데 저희가 그때 2시간 반 동안 부장단 회의를 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으로는 깝깝하더라고요. 이런 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없고, 정말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재건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동강교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거 다른 말씀을 준비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가로막으면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재건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사용하여서 재건을 한다고 하는 걸까? 그러며 묵상을 하는데 이곳에 나온 분들이 지금 부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마 그들과 같지 않았을까? 저기 계신 분들이 부흥을 경험했고 동강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꽉 찬 것을 경험을 하셨고 기도회가 또 부흥회가 뜨거웠던 그런 걸 다 또 목요일 보면 목요일에 제가 목요일 땅끝전도 찬양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어 있긴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의 집사님에게 우리 열심히 해서 목요 찬양 할 때 여기 가득 채우자 그러니까 권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봄 되면 다 차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미 다 차는구나. 그러면 본당을 다 채우자. 본당 가득 목요일로 다 가득 찼으면 좋겠다. 정말 목요일에 보면 땅끝 전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시는지, 특히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 장로님 몇 분이 없어요. 최봉원 장로님을 보면 정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방송실에 계시다가 제가 화장실에 내려가면 화장실 문을 고치고 계시고, 화장실에 나가서 또 다른 데 나가면 또 다른 문 고치고 계시고,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에 계시고, 최봉 장로님이 쌍둥이신가? 정말 안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으로 계신 박상주 장로님을 뵈면 아침에도 전화 오시고 점심에도 전화 오고 저녁에도 전화가 오세요. 늘 교육부 생각만 하시고, 또 우리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그냥 진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늘 동간교회 이야기를 하시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교육부서 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묵묵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재건하시는구나, 동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재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의 역사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버린 적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를 동광의 빛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를 사용해 구로동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